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아마 새해니까 기대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기사들을 통해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제가 아주 많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 문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점점 이 조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계속 들려오는 여러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은 소망보다 사실 절망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라고 말하기보다 좀 더 어둠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세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들을 다 바꿔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다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어둠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둠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이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함께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에 나온 배경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시대는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온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전쟁이 되게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시대의 어려운 상황의 특징을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저 지 멋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도덕적으로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악의 사사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직업은 대제사장인데요, 지금 시대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굳이 쉽게 설명하면 이 시대의 목사 혹은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그냥 종교 리더가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 집안의 심각한 타락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 역시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나빴고요, 그리고 주님을 무시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 두 아들이 저질렀던 이 불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줬던 이 예배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불을 태워 드리는 예배 형식을 드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규칙은 이 기름진 부분만을 번제단에 태우고, 이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눠 갖는 것이 그 당시의 이 예배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특별히 이 제물에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질 수 있었고, 이 나머지 부분은 백성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규칙을 완전히 어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칼고리를 가지고 이 삶고 있는 고기를 찔러서 그 고기를 다 가져와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규칙을 어기고 원하는 만큼 고기를 취하고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까지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연결해 쉽게 설명해 보면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나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재정을 횡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 대통령과 혹은 그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들들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들을 꾸짖긴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그 아들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버지조차 이 아들들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누가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나라의 최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탄압은 그들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이전에 겪고 있던 경제적, 정치적, 영적, 도덕적 암흑기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암흑기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의 시작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심각한 상황이거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답답함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소망 없다고 말한 이 시대의 모습과 본문의 처참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의 저자는 조금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사용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이 이야기 안에서 대조적인 두 장면을 교차하면서 이 시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본문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다른 화면 앵글을 잡아서 또 다른 주인공인 이 사무엘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 나라의 리더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26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자라가고 있는 평범한 한 소년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클로즈업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탈출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라게 하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부르셨는데,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이 지금 시대에도 완전히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지금도 조금씩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 이름에다가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기 땡땡땡의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김줄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땡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선포로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편 김줄기는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겠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뭐가 안 돼요. 여러 변명을 대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 부르심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안 되는 변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 첫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환경 다 다릅니다. 능력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크기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른데, 제가 발견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달란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려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그 삶의 상황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 알겠지만 요셉의 환경은 여러분 최악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형들의 배신당했고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일상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자라게 하셨고요, 이후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무엘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무엘에 대해 나눠보면, 이 사무엘은 엄마 이름이 한나인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아이였는데, 그 약속대로 이 사무엘은 나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성전에 살기로 한 결정에 사무엘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성전에 사는 삶은 결코 어린 사무엘에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란 옷을 입고 충성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다시 말해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사무엘은 불평하지 않고 이 주어진 일상의 상황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상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을 일상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가 엄청 많고 스펙이 엄청 높고 돈이 많고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만 부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중에서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싶겠습니까? 사람마다 동기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고 싶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성실히 사는 인생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비교의식이 올라와서 괜히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여 내가 더 못나 보이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 지루하게 느껴서 괜히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마음의 탈진, 육신의 번아웃이 와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의 본능, 죄성의 본능이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게 너무나 많이 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사무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렸잖아요. 아마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부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비결은 이겁니다.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독교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과 데우스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붙잡고 있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삶의 목적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도전하고 대단한 성취를 해야만 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던 한 명의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예전부터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이 삶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 형제에게 주어진 일은 밥하기, 설거지, 청소와 같이 이런 잡동사니의 일만 할 뿐 특별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로렌스 형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 형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형제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형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에 찬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이 주어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이라면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라면 좀 못해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 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잠깐 휴식을 취할 때도,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맨날 넘어지는 우리 보면서 아유 이놈 새끼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일어서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할 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코람데오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해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일상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듣고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그냥 음성으로 내용을 듣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시대에도 완전히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대충 듣고 그냥 좋았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는 뭡니까? 다 아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두 가지의 마음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마음의 공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분명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게 맞나? 왠지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쉽게 결단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왠지 내가 말씀에 다 순종해서 올인해버리면 저 사람이 느끼는 자유도 못 누리고 세상적 손해보고 왠지 나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까봐 이 두려워서 쉽사리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마음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말씀의 순종을 결단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 예배 통해서 주님 부르심 순종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려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삶이 쫙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정한 대로 지키지 못했던 나의 삶의 연약함과 넘어짐의 경험들이 내 마음을 강타해서 주님, 전 안 돼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이 쓴뿌리 기대감이 내 안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공격을 단번에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요,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이 케어와 양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으면 됐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장 좋은 양식을 줬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최근에 교회에서는 육아 붐이 많이 불고 있지만 제가 육아 현장을 처음 봤던 이 시절은 제가 순천에 사역할 때 저랑 친했던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면서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뭐 당연한 거지만 놀라웠던 사실 하나는 절대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 딸 아이만을 위해서 따로 요리를 막 엄청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분과 건강과 맛을 가진 음식을 이거 따로 준비해 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충격은 두 번째였는데요. 목사님이 딸 아이에게 물을 주는데, 처음 보는 물인데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용 유기농 보리차 물이라는 걸 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먹일 때에도 이 목사님은 이 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유기농 어린이용 보리차 물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간식을 깠는데 간식 똑같이 유기농 어린이용 간식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이용 유기농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주는 이 음식이 자극적이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비해서는 맛이 없고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이 짜고 매운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을 부모님이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딸아이가 아프지 않고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딸의 의견보다는 이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음식을 그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부족하고 죄악된 사람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녀에게 음식을 먹일 때 유기농 음식을 골라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양식을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유익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짧게 요약해보면요, 먼저 시편 19편에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는 이 말씀의 양식에 대한 유익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때로는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했던 예화를 이어서 하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좀 성이 나서 안 먹어! 이러고 밥상을 바로 쳤다 칩시다. 근데 반항하는 시간이 길었다 칩시다. 그러면 제 친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버릴까요? 그 아빠 된 목사님이
이 아이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이 목사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버지 되신 목사님의 고민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할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아버지 되신 이 목사님은 절대로 그 아이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졸기도 하고 말씀 먹기 싫어 뱉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반항과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드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 순종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성장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그분 앞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어둠이 너무나 가득 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주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